버킷리스트 들어보셨나요? 버킷리스트. 정의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정의.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이나 달성하고 싶은 목표 리스트를 이제 버킷 리스트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의미가 어떻게 왔을까요? 버킷이 뭡니까? 양동이에요. 옛날에 뭐라고 그랬죠? 바켓스라고 했나요? 그죠? 양동이 리스트, 이게 이해가 되나요? 말이 안 되잖아요. 양동이 리스트, 우리 집에 양동이가 몇 개 있는지 리스트를 나열하는 것도 아니고, 영어 수거로 이제 킥 더 버킷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킥 더 버킷. 이게 뭐냐면 거기서 유래됐다고 하는데 죽다라는 뜻이에요. 죽다라는 뜻. 그러니까 중세 유럽에서 교수형에 이제 처하거나 자살할 때 목에 박수를 걸고 놓고 발 밑에 뭐예요? 양동이 같은 걸 이제 놓죠. 그러니까 양동이를 걷어찬 데서 나온 킥 더 버킷. 죽기 전에 해야 할 어떤 일들의 리스트를 이제 그렇게 놓은 거죠. 그래서 꼭 하고 싶은 일, 누군가가 나의 양동이를 걷어차기 전에 내가 죽기 전에 해야 할 일이 뭔가라는 이제 그런 리스트를 이제 작성한 건데 많이 이제 하고 있잖아요. 좀 보니까 2021년 조사한 거 보니까 최근 거를 찾아보니까 나오지가 않아요. 2021년 보니까 도표 한번 보여주시면 성인 남녀 20대 40대 버킷 리스트 탑 7이 있었습니다. 5위가 제주도 한 달 살기, 4위가 다이어트 성공, 그죠? 2위는 저축이나 재테크, 1위가 취업이나 이직이에요. 여러 가지 이제 희망사항이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들한테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떠해요? 자신에게도 한번 물어보세요. 어떻게 버킷리스트, 뭐 여행 가거나 뭘 하거나 뭐 맛집 찾아가거나 뭐 이런 크리스천 연예인들한테 물었는데 김혜자 씨가 이런 얘기했대요. 의심 없는 믿음 갖기. 노사연 씨 축복의 통로 되기. 자두 아세요? 자두? 앵두 말고 자두 가수 있죠? 네. 매일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살기,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살기. 그 외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뭘 많이 해요? 성경 일독하기도 하지만 백독하기, 뭐 이런 거 버킷리스트. 선교지 후원하기, 소외된 곳 기부하기, 그리고 이웃에게 사랑 실천하기, 매일 한 가지씩 성경대로 살아내기,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교회 버킷리스트, 만약 교회가 버킷리스트를 가지고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다르게 묻는다면 교회의 사명이에요. 교회 존재 이유고. 그 오카는 목사님이 이제 제자훈련 교재, 제자훈련을 집대성한 책이 있고 제자훈련에 관해서, 그리고 그분의 목회 철학이 담겨 있는 책이 이제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책인데요. 다시 쓰는 평신도를 깨운다, 이제 재판에서 그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교회의 존재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예배하는 거. 삼각형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 예배. 그 다음 성도들에 관해서는 뭐 하죠? 양육을 해야죠. 훈련해야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이 예배와 양육 훈련하는 이유가 뭐예요? 전도죠. 세상을 향해. 그러니까 예배와 양육과 전도, 이게 이제 교회의 존재 목적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버킷리스트는 이 일들을 해야 되는 거다. 예배 훈련 전도입니다. 이게 교회의 사명이 교회 존재 목적인데 오늘 그 선교에 대한, 전도에 대한 초점을 좀 맞춰 이야기하려고 해요. 이제 돌아오는 주일 또 우리가 함께 마음을 나누게 되잖아요. 전도와 선교,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고 예수님도 마지막 유언으로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뭐 이렇게 하시잖아요. 세례를 준다는 것 자체는 공식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이제 오피셜하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가족으로 맞아준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운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개척을, 교회 개척하면서, 분립 개척하면서 가장 큰 전도의 도구가 뭘까라고 했을 때 교회 개척이구나라는 걸 많이 깨달아요. 교회 개척을 통해 성도들이 또 모이고, 또 중요한 거는 이 지역의 교회가 하나 개척됨으로 이 지역에 있는 어떤 영적인 생태계 변화를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죠. 실질적으로 팀 켈러 목사님도 교회 개척이 이 지역 교회의 갱신의 중요한 방법이다. 그래서 그분은 처치 플랜팅에 관한 비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많은 교회를 세웠고, 당신께서 이렇게 개척하고 또 세웠던 교회를 4개로 나누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 그러니까 전도와 선교가 있는데 이 전도와 선교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중요한 도구가 되고 있죠. 선교를 왜 할까요? 선교의 목적.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건데 그 왜 잃어버린 영혼을 찾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영혼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 말고 다른 거에 꽂혀 있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우상.
그러니까 우상에게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게 전도고 선교예요. 충성의 대상을 옮기는 겁니다. 내가 이전에 원래는 하나님께 충성했지만 다른 것에 충성했던 죄로 말미암아 그것에 다시 돌아오는 게 이제 전도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전도해야 되는 이유는 복음만이 그러한 우상에서 끊어낼 수 있고 돌이키게 할 수 있고 죄에서 해방시킬 수 있고, 그래서 복음 없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전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복음화는 끝낼 수 없지만 복음화는 끝낼 수 없지만 선교는 끝날 수 있다. 복음화는 끝낼 수 없지만 선교는 끝날 수 있다. 무슨 얘기냐면 선교가 뭐예요? 선교. 복음을 전하는 건데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말씀하신 것좀 세례를 준다는 것, 공동체를 세운다는 것, 교회를 세운다고 했을 때 선교는 교회를 세우는 걸로 하면 됩니다. 교회는 다 세울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화란 얘기는 모든 영혼에게 다 복음을 전해서 변화시키는 건 우리가 다 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교는 가능하죠. 모든 선교는 끝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 세우면 되니까, 어느 지역이든.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 이 독특한 과업이 선교예요.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서 완전 복음화는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존재의 목적, 교회의 존재의 목적, 꼭 해야만 하는 버킷리스트 중에 꼭 있다면 전도가 있는 거죠. 뭐 1위가 될 수 있는 것 같고, 왜냐하면 우리가 모여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생명을 살리기에 모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전도와 선교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왜 전도와 선교에 헌신해야 될까? 이유와 동기들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마가복음 10장 26절 27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 다시 읽고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한 청년이 나왔습니다.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이 십계명에 있는 얘기들 여러 가지 했죠. 다 지켰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뭐요? 부자 청년이었죠. 뭐 많은 것을, 너가 가지고 있는 걸 좀 다 내어놓고 네가 한 가지 빠진 게 있다. 뭐예요? 물질에 대한 우상이 있는 거고, 물질 자체가 자기인 거고, 그걸 내려놓지 못하면 못 간다. 이런 얘기하면서 그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낙타 바늘기에, 부자는 낙타 바늘기,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그러니까 제자들 놀라서 얘기하죠. 누가 그런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사람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 하셔.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자꾸 여러 가지로 활용하는데, 뭔가 일이 안 될 때 하나님 저는 못한, 하나님 할 수 있어. 맞아요. 그렇게 쓸 수 있어. 그러나 문맥을 보면 뭐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일에 있어서. 그러니까 전도와 선교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를 동참시켜서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야. 하나님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나도 동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을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충성의 대상으로 하나님께로 돌리는 이 선교 사역을 진정 인간은 할 수 없습니다. 전도해 보셨잖아요. 억지로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죠. 이 선교와 전도 사역에 누가 책임을 져요? 내가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나는 전하는 자고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열매도 하나님이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된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 사람은 못하지만. 제가 이제 대학생 때 그리고 청년 사역할 때 줄기차게 주말만 되면 전도하러 갔어요. 저 이제 교회가 청년들이 많았던 교회였는데 각 부서나 팀들이 대학교를 다 입양했습니다. 우리는 뭐 S대, 우리는 Y대, 우리는 뭐 K대, 우리는 뭐 B대 뭐 이러면서 막 다. 저희가 입양했던 게 숭실대였거든요. 주말마다 나가는 거예요. 숭실대 나가서 전도하고 사형 들고 와서 전도하고. 2월 이제 오리엔테이션이 되면 지방학생들 많이 올라오잖아요. 또 가서 전도합니다. 교회 찾고 계세요? 뭐 이러면서 전도하고 많이 전도했던 것 같아요. 유년부 부서 사역할 때는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선생님들하고 학교 전도를 갔어요. 학교 전도는 무조건 기본이다 우리는. 그래서 막 7, 8명의 선생님들이 오셔가지고 같이 전도했는데 학교 앞에서 아이들과 떡볶이 먹고 뭐 이러면서 글 없는 책 얘기도 하고, 당장 그 아이들이 오진 않는데 때로는 오기도 하지만, 근데 그렇게 씨를 뿌리며 하나님 열매를 주시는 거죠. 그런 일들이 있다. 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어떤 부흥의 열매를 위해서 전도를 하기도 했겠죠. 충분히 저도 그랬던 것 같고, 많이 수가 늘면 좋고 뭐. 근데 그거보다는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그 열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많이 나가서 하나님 편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 전도하고 선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인간이 부르는 것 이상으로 부르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름이 있죠. 하나님 어떻게 부르요? 나사로야 일어나라 했을 때 죽은 데가 살아나잖아요. 우리의 부름은 그럴 수 없습니다. 누구 이름 정도 부르는 정도지 그 사람이 어떤 운명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일들 못한 하나님 하시죠. 영적인 생명을 창조하시도 하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불가항력적 부르심이죠. 그게 뭐냐? 전혀 하나님의 이 부르심은 모든 어떤 것도 저항할 수 없고 극복할 수 없는 부르심이에요. 하나님 부르시면 그 사람 찍어서 부르시면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찬양한 것처럼 돌 같은 우리의 마음을, 굳은 마음을 제어하실 수 있고 이끄실 수 있는 건,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복음을 듣게 하실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니 사람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다 하시니 우리도 선교 현장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능력을 가지고. 그래서 그 말씀 앞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전도를 시작해야 되고, 그 말씀 앞에서 어때요? 소망을 가지고 또 한편 어떻게 해요? 겸손해야죠. 내가 한 게 아니군요. 전도 왕들이 막 많이 간증할 때 너무 칭찬하고 싶고 저도 축복하고 싶어요. 그 열정과 헌신에. 그러나 굳이 그렇게 책을 써서 내야 될까라는 물음표도 있죠. 한편으로는. 도움은 되죠. 뭐 이렇게 전도법에서 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라는 표현들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결국 뭐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역사로 전도는 이루어지고 생명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16절에 18절 말씀이거든요. 16절 보시면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이 울타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반드시 내가 인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울타리 밖에 있는 양들이 있어요. 매매하고 거리는, 자기 길을 찾아가는, 그릇된 길을 찾아가는. 그래서 그들을 찾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찾으세요? 내 목숨을 버리면서 찾습니다. 빼앗는 자 없고 빼앗길 수 없고.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그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아야 하는 사명이, 정말 그 사명에 대한 책임을 가지셨던 게 주님이셨습니다. 주님도 그랬다면 우리도 그런 거죠. 근데 이 말은 주님이 다 하시고 하나님 다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전혀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 주권으로 다 하신다, 이런 말을 극단적 칼빈주의라고 쓰거든요. 뭐 한번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극단적인 칼빈주의. 뭐냐면 칼빈주의는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합니다. 장로교 뿌리가 칼빈주의인데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근데 극단적인 칼빈주의는 하나님이 다 하시기에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너무 하나님 은혜롭고 놀라우신 분이신데, 그분이 어떠냐면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다 하실 수 있음에도 이 영광스러운 자리, 기쁨의 자리에 동참시킨다는 거죠. 이게 칼빈주의예요. 청지기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길 기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선교의 도구로, 전도의 도구로 활용하십니다. 이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 그런 예들의 많은 부분이 뭐예요? 선교사님들에 있잖아요. 선교사님들의 모습 가운데. 그 윌리엄 캐리라는 선교사님 계세요. 구두 수성공이었는데, 잠시 화면 띄워주셔도 되는데, 이런 분이셨어요. 윌리엄 캐리. 네. 유명한 얘기입니다. 윌리엄 캐리가 한 얘기.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하라. 기대하라가 먼저인 것 같은데, 제가 보기로는 기대하라가, expect가 먼저고 그 다음에 attempt인가요? 시도하라가 뒤인데, 그러니까 구두 수성공이었고 기도 모임에서 회심을 이제 경험하고 인도에서 활동한 영국 선교사인데요.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별명이 있는 분이에요. 인도에서 성경을 29개 방언으로 번역한 분이고, 그게 무덤에 이제 그가 요구해서 쓰여진 비문이 있는데, 비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윌리엄 캐리 1761년 8월 17일 태어나 1834년에 죽다. 비참하고 가엾고 가망 없는 벌레인 제가 당신의 자비하신 팔에 안기나이다. 평생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결국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일에 최선을 다한 거죠. 자신을 버리지 않고
또 그 생명을 빼앗기지 않으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죠. 두 번째 선교 전도의 동기 이유가 있다면 10장 마가복음 10장 28절 30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죠.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자, 우리는 다 버리고 따랐습니다. 주님 대단하지 않습니까? 뭐 이런 표현인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어떻게 됩니까? 30절 같이 읽을까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자, 선교사 되고 전도자 되고 열심히 선교하고 그러면 100배나 복을 받는다 이런 얘기이잖아요. 액면으로 보면 물질적으로 부자가 된다 이런 듯한 느낌도 되고, 왜냐하면 100배니 그런 말은 아니겠죠. 우리가 보면 어떤 말인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자, 그리스도를 섬기고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때로는 가족과 떨어져서 선교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런 자매 있더라고요. 가족과 떨어져서 지금 사역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역하고 있는데, 그렇게 가족을 잃어버리고 혼자 홀로 외롭게 하는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육신의 가족은 떨어졌지만 영적인 가족을 100배나 더해 줄 것이다 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본다면 선교하는 그 사람에게 확실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모든 희생에 보상하신다. 모든 희생에 하나님 보상하신다. 선교사로 헌신함으로 어머니 곁에서 누리던 따뜻한 애정과 또 따뜻한 밥상을 이제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럼 관심받는 삶을 포기했다고 봅시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항상 우리 곁에 계셔서 또 다른 하나님의 환대와 또 다른 영적 가족들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위로를 얻고 또 넘치는 사랑과 관심, 애정을 받게 된다. 그게 100배나 된다라는 어떤 수치상으로 그렇게 얘기하신 거겠죠. 100이라는 건 완전수니까 완벽하게 이렇게 채워주신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대화 속에서 자기 부인을 이야기합니다. 나도 다 버렸습니다, 주님. 근데 진정한 자기 부인이 아니잖아요. 나도 이 정도 했습니다. 라는 그런. 근데 주님이 하신 얘기는 뭐예요? 너가 생각하는 자기 부인이 아니야. 진정한 자기 부인의 삶은요, 이런 것이야. 라고 얘기하는. 그 대표적으로 이제 선교사님 중에 나와 있는 게 아프리카 선교사 데이빗 리빙스턴의 고백이 있는데, 이런 고백이 있어요. 사람들이 내 인생의 많은 시간을 아프리카에서 보내면서 내가 큰 희생을 한 것처럼 말합니다.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 진 큰 빚 가운데 아주 적은 부분을 갚았다고 해서 그것을 희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쭉쭉쭉 가면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를 위해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이제 선교하면서 주셨던 많은 여러 가지 것들을 감사하다 하면서 그러한 것도 잠시 동안만 그렇게 되게 하십시오 하고,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나타나게 될 영광과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지막 구절이 나는 결코 희생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결코 희생하지 않았습니다. 이 진정한 자기 부인의 고백.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이런 자기 부인의 고백을 가지고 희생하고 선교할 때 어떻게 해요? 100배나 허락하시는 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게 감사한 은혜죠. 근데 동시에 뭐가 있어요? 박해도 겸하여 받는다. 이 구절 빼고 싶죠? 어떠세요? 100배 헌신만 그 선물만 주시는데 복을 누리되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자체가 뭐 예수님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 미움받는 자리잖아요. 박해를 경험합니다. 복음 전하는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싫죠. 뭐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고통이 따르는 것 같다라고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교하는 그 가운데는 100배의 유익과 함께 박해를 함께 받는 거죠. 치료하는 과정 중에 있으니 고통도 따릅니다. 치료할 때 안 아픈 치료는 뭐 많지 않잖아요. 주사 맞을 때 안 아프세요? 너무 뭐 그런 표현 없잖아요, 그죠? 많은 전도자들이나 선교사들이요 기쁨으로 일을 감당해 왔습니다.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신 고유한 사명이고 또 주님이 양들을 불러 모시는 방법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고 결국 뭐라고 얘기해요?
제가 한 건 없습니다. 하나님 100배나 또 큰 은혜를 주셨네요. 전 무익한 종입니다. 저게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가족사랑 축제, 이웃에게, 주변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하는 것.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자기 입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은 하나님 역사가 아니면 안 됩니다. 아무리 전해도, 열심히 내가 전해도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하지 않고요. 때론 예수를 알아요라고 끝납니다. 예수를 알아요. 아멘하며 고백하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역사라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세 번역 말씀인데 같이 좀 읽겠습니다.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교회가 좋든지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네. 마지막으로 전도와 선교의 큰 동기가 되는 것이 뭐냐면, 지금 제가 예를 들었던 사람들 중에 선교사님들의 얘기가 많잖아요. 선교사의 일대기 전기를 잇는 것이 참 많은 동기부여가 됩니다. 대표적인 선교사가 있어요. 저희 마음에 늘 남아있는 선교사가 있는데, 짐 엘리엇 선교사님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네, 27살인가 28살에 휘튼 대학교 수석으로 졸업한 분이고요. 5명의 친구라기보다는 이제 서로 함께 모이다 보니까 그 족속을 전도하기 위해서 함께 모였던 5명의 지체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이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는데 들어가는 날 창에 찔려 다 죽잖아요. 심지어 손에 총이 달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젊은 아내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젊은 아내들이 참 남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5명 안에는 9명의 자녀들도 있었고, 그 짐 엘리엇의 이제 아내가 엘리자베스 엘리엇인데 결혼한 지 3년 됐고 딸이 8개월인가 10개월 된 딸이 있었고요. 정말 젊은 나이에 이제 죽었거든요. 이걸 가지고 엄청난 비극이라고 세상이 표현했는데, 이제 그의 남편이 했던 이야기를 통해 정리했으면 그게 저 문장이거든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그 얘기가 이제 그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이 책에 있어요. 저 이 책 되게 좋아하는데 10대들이나 20대 분들은 꼭 읽었으면 좋겠다 하는 책이에요. 저희 아들 겨울방학 때 읽힐 건데 제가 그때 읽었으면 와, 내 인생이 정말 대단한,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정말 인생을 아름답게 복된 인생을 살아간. 그래서 이 아내분이 이제 이 남편의 일기와 경험한 것들을 함께 모아서 쓴 책인데요. 대표적인 기도문에 이런 기도문이 있어요. 주님, 성공하게 하소서. 높은 자리에 오른다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이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게 하소서. 마른 막대기 같은 제 살에 불을 붙이사 주님을 위해 온전히 소멸하게 하소서. 또 이런 기도. 오래 사는 삶을 원하지 않습니다. 풍성한 삶을 원합니다. 이제 가족 전도하고 관계 전도하고 또 이웃과 직장 사람들은 전도하게 되는데, 가족 전도가 쉽지 않잖아.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민낯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 악한 것을 다 알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전도하는 거죠. 나도 이렇게 악한데 예수님 믿고 지금 변화되려고 노력하는 거야. 할 수 있어. 근데 통계적으로 보면 10년간 조사 통계했던 게 있더라고.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조사한 통계가, 우리나라 당신을 기독교 신앙으로 인도하거나 도움을 준 사람이 누구인가 할 때 1위가 누굴까요? 친구였습니다. 2위는 부모, 그 다음 형제, 자매, 친척, 선후배, 배우자의 순,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가족과 이 지근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변화가 많이 됐어요.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았고, 어제 참 귀한 일이 있었는데, 어제 한 가정의 아버님이 믿음을 고백하고 영접하셔서 세례를 받고 싶다고 해서 병상에서 요양병원에 가서 저희가 세례를 주고 왔습니다. 우리 집사님 내외가 믿음의 1대세요. 1대인데 가족들을 변화시키기 시작한 거죠. 복음을 전하고 나누면서. 어머님이 천국 소망 품으시고 소천하시기 전에 영접하시고,
우리 아버님 또 영접하시고 또 세례 받으시고 아멘 아멘 하면서 고맙다 이러시는데 제가 정말 뭉클하고 내가 이런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게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하다. 내가 뭔데? 면회실 들어가기 전까지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함께 따라온 다른 형제분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버님 지난번에 세례 받으신다고 했던 거 그냥 한 얘기일지 몰라. 며느리 들으라고 좋은 얘기일지 몰라. 꼭 그런 분 계시거든요. 마음이 쿵쾅쿵쾅한 거죠. 들어갔는데 저 잘 모릅니다. 이러면 이제 다시 복음을 설명하고 얘기하고 하나님 미리 준비하셔서 마음을 만지시고 인도하셨고요. 세례를 베푸는데 어린아이 같이 너무 이렇게 받으시는 그 모습 보면서 천국은 어린아이의 것이다라는 그것을 많이 경험하는 시간이 된 것 같아요.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이 변화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고요. 때로는 기도를 오래 했는데도 응답이 없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다 하신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전할 때 어떻게 해요? 비록 때로는 그것이 당장 없다 할지라도 꾸준히 전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열매를 주시고 결과를 허락하신다라는 거, 그런 사명의 자리가 우리 인생의 버킷리스트가 돼야 됩니다. 전도의 대상자. 그래서 우리가 29일 날 함께 그런 또 축제를 또 함께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또 꾸준히 계속해서 가족들과 주변의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